창세기 27장 그 뒤에입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겠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겠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말씀 중심에서 오늘 믿음으로 본 장자권, 야곱에게 준 장자권, 그리고 믿음으로 본 우리 이삭의 축복권,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되었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소망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사자 우리 성 목사님,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경회를 개최하고 계속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넉넉한 은혜를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종을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 말씀 유롭이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봉독한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의 장자권, 이삭이 믿음으로 준 축복권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가정이 잘 되어야 내 이웃도 잘 되고 내 친족들도 잘 되고 또 내 사회도 내가 몸담아 있는 나라도 잘 된다고 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정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짐작코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참으로 처음부터서 아름답게 잘 맺어졌던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을 볼 때에도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 속에서 내 아들 이삭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멀리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우를 구하지 아니하고 멀리 고향 땅까지 자기 종 에베네셀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된 귀한 리브가 그 아름답고 정말 깨가 쏟아질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가정에 이제 정말 자녀를 얻기를 얼마나 이삭이 소망했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통해서 너희 족속들이 흥망하고 잘되고 아주 잘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삭이 고대한 자식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얻지를 못해서 정말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오랜만에 근 20년이 지난 후에야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였거든요. 리브가와 함께. 그런데 또 20년 동안을 내내 기다렸지만은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60세가 되는 때에 이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잉태하여 간직한 자녀들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서 굉장히 다툼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걱정을 했습니다. 야, 어찌할꼬 내 자녀들이 배 안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아내의 말씀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브가에게 그렇게 통고하신 겁니다. 두 아들이 서로 나오려고 싸우지만은 먼저 나오는 자가 후에 나오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잘 성장해서 큰아들 에서 그가 나올 적에 털이 많고 붉고 아주 몸이 그렇게 건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돔이라 북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먼저 나오려고 했었지만은 자기 형에게 자리를 뺏기어서 억울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형의 발꿈치를,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들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그가 아주 사기꾼, 이러한 이름을 그에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지요. 근데 두 아들이 자라면서 성품 따라서 큰아들은 용맹스럽게 잘 자라서 활을 잘 쏘고 심승을 잘 잡는 사냥꾼으로 이렇게 성장해왔고 작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 밑에서 조용히,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성품이 종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용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품이 온순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려서부터서 가정에서 그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말씀 교육을 잘 청정하고 듣고 사모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항상 생각하기는 내가 먼저 나와 형이 되었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 심부름을 하면서 팥죽을 잘 끓이는 그러한 좋은 성품이었고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이 와서 하루는 몹시 피곤하고 몹시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나에게 너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 장자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그걸 쉽게 경홀히 여겼어. 성경에 보니까 경홀히 여기어
내가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 너에게 장자권을 양보한다. 명분을 너에게 준다. 하고 약속을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팔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이렇게 했던 모습 그대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은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점잖게 가만히 정말 하나님 말씀 종용한 그런 모습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말씀을 잘 상고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창조의 고리를 주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요. 눈이 어둡고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장자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위임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사실 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결국은 그 아들 야곱이 거짓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할 때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아주 야곱과 그 리브가의 그 속임수가 정밀하게 잘 들어맞게 되어서 결국은 에서에게 줄 축복권을 결국은 야곱에게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가족의 언약과 축복권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거룩한 장자의 축복권을 이 어머니와 아들이 속임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이삭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그 축복을 받아야 할 아들이 정말 장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죽었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지 못하고 야곱에게 줄 처지에 놓인 그 이삭이 잘못되어서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꾸며놓은 모든 형편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부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 중에라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정말 조심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지 중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 부지 중에라는 말은 샅샅이 살피고 세밀하게 찾아서 확실한 것을 안 여루에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할 일을 이 이삭은 자기가 부지 중에 하는 것 같은 것을 깨달으면서도 확실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고서 일한 못된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오직 그 장자권 그것만을 획득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받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한 야곱이었기에 그런 거침없이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삭은 내가 부지 중에 한 것 같아 생각이 되어서
그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을 적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깜짝 놀란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적인 마음을 간직하는 그런 마음에서 떨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금이슬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준 것,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내가 하였던 일이라 하는 마음에서 떨림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 이삭이 떨리는 마음으로 하면서 그가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썼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정말 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눈물 협도록 통곡하면서 애걸 하는 그러한 아들 앞에 이 이삭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 거룩한 축복권을 다 내 동생 야곱에게 주었거늘 내게 더 무엇을 줄 수 있으랴. 한편에서는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떨리는 마음을 간직한 것은 하나님 내가 천만 다행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부지 중에 이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내가 깨트리지 아니하고 정작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 아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옵니까? 아버지, 설사 아버지께서 내 주실 이 장자권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지만은 그 축복권 아버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뿐이겠습니까? 오직뿐 하나인 그것 때문에 나에게 더 축복을 못 하실 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애걸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애걸하는 그 아들 에서를 향해서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며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뜸이니라. 내가 이미 다 내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의 가는 먼 길목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 너에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지요. 아들 야곱에게는 정말 축복하여 그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룩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 큰아들 장자 에서에게는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에게 늘 사양을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 그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오라고 했던 그가 이제 이미 다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버린 이후에 찾아온 에서에게는 더 이상 내가 축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한 에서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참 에서가 모질다, 아버지답지 못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확인한 이 이삭은 확신 있게 분명하게 자기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 축복한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빌어준다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라든지 흔히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닿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복을 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시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축복해 달라는 말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말 할 때 이 기도에 우리가 한자를 보면요, 기자 이렇게 보면은요, 꼭 첫 글자가 이 볼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할 때도 축자의 처음자가 이 볼시자로 시작이 되죠. 축복할 때도 볼시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볼시자가 나와 있던 뜻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써놓은 한글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이미 중국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한글을 보면요, 한문 글자를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이 뜻을 잠겨 놓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잠겨 있어요. 창세기 창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만들 조자, 창조한다는 조자를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한문 글자들을 보면요, 그 글자 한 글자들이 모두가 성경 말씀 뜻을 많이 간직한 글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 글도 먼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글자 내용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성경의 깊은 뜻이 잠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한문을 만들었던 것을 보면, 오히려 한문 글을 만들었던 조상들이 한인들이 아니었는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올 적에 이미 한민족이 그 중국에서 몸담아 있으면서 이 한문을 만들었던 조상들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할 때도 보면은 첫 자를 보면은 빌기자, 빌도자 아닙니까? 축자도 빌축자거든요. 모든 글을 보면은요, 빈다고 하는 말에 꼭 볼시자,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권이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라는 말이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복을 빌어준다.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거든요. 중보기도라는 것도 사실 중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중간에서 우리에게 변론자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인데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중보기도도 축복기도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거든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을 빌어주는 기도,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는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장남을 위해서 더욱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 뭐 꼭 족장시대에만이 장남에게 주는 장자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민사법이나 보면은 장자에게 상속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장자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주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러한 그 전례적인 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으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축복 기도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큰 소리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들이 성질 사나워지고 자녀들이 무엇을 하면은요, 참 욕들을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주하게 되면요, 저주하는 그대로 돼요. 말씨 그대로입니다. 말씨. 언중유월이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내 아들아 내 말을 이대로 행하라 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피드 체스트 채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내 말대로 이 글을 읽고 행하라 하면서 그가 그 아들에게 써놓은 글을 쭉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주었던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하는 결론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아버지의 있음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지만은 스승의 교육으로는 참 인격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참된 아들의 교육은 아버지의 교육만이 참된 교육이라고 말이죠. 그 말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 기도는 정말 10명의 목사가 내 자녀에게 축복 기도 해주는 것보다도 한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간절한 축복 기도는 10사람의 목사의 축복 기도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고 100명의 스승이
그 제자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는 방법도 여기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꾸몄던 사기꾼적인 그러한 축복은 참 잘못된 것이죠. 여보세요. 우리가 들어보시면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얼마나 통분하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그가 화가 나서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마음을 결심을 해요, 에서가.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을 안 또 리브가가 이거 큰일 났구나.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는 그 아들 야곱을 죽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죽여버리면은 내 큰아들도 잃고 작은 아들 축복된 아들도 잃고 이거 무슨 꼴이냐. 그래서 자기야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이 야곱을 피란시킵시다. 그래서 또 이 이삭과 야곱의 리브가가 그 야곱을 멀리 한 땅 자기 동생네 집으로 보내기로 마음 먹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임수로 축복을 주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되지 못해 결국은 사랑하는 자식을 멀리 하나님 땅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속임수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기스러운 잘못된 방법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독촉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멀리 하나님 땅으로 보내야만 했고 잠시 가서 피해 있으라 그가 그랬어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잠시 가서 너희 형이 마음이 풀 때까지 잠시 있다가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야곱은 자기 삼촌 댁으로 피란을 가가지고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 피란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고 애시롭게 사랑했던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 리브가를 자기 아들 영영 그 뒤로 보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보았던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사랑했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자기 슬하에 계속 데리고 살았어야 할 그 아들을 영영 멀리 보내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초래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한 연후에 떨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절실한 뜻을 내가 그대로 이행했구나 그런 뜻입니다. 후에 이 이삭은 믿음으로 내가 이 야곱에게 축복원을 주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행동할 때 내 뜻을 쫓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이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웠을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고 확신이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이삭처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나타낼 때 많은 그 말들을 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내가 언젠가 그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맵시라는 말, 맵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맵시, 솜씨, 이 솜씨, 이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맵시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동, 태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도, 솜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조심한 마음으로 옵시를 나누고, 솜씨를 나누고, 맵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씨, 말에 시가 있다고 하나 귀한 말도 조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이고, 마음씨, 이 시가를 말입니까? 이것도 마음씨, 참 귀한 말입니다. 마음씨는 우리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글씨, 이 시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삼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잘한 마음으로, 근신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누려야 할 것을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크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6살 적 그때 제가 우리 고향에서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적에 저희 가정에서 큰 앞에 그 밭을 갖고 가지고 가을이면은 추수하면서 그 배추나 무 또 감자나 이 고구마 이걸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추를 수확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할머니 또 할머니의 또 사돈되는 할머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일을 하던데 제가 이렇게 6살 적에 배추 한 폭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큰 포기했어요. 아주. 근데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보니까는 배추 드렁이 그 뿌리가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친구인 할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야, 창수 이놈, 그 배추 드렁이 나를 다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른 생각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아빠 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몸에다 움키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놈 자식 커가지고 지 아비 살릴 놈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비 살릴 놈이네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창수란 놈이 자기 아버지를 살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창수가 이후에 커서 자기 아버지를 구원시킬 사람이었던 것을 이미 예고를 해주신 말 같아요. 아버지를 살린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적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세례받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선생, 찬양대 대원,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이런 일을 제가 검퍼 받아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얼마나 교회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석주 목사님이었다고 아주 그때 한 회갑이 되신 수염이 하얗고 머리가 하얀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쪽에 다닐 때. 근데 제 세례를 주면서 김구원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김구원 그러면서 너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되어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충성스럽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말씀들이 결국은 시가 되어서 제가 결국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목사이기 되기 이전에 16살 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가십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학자였거든요. 한문을 아주 뭐 사서성경을 다 아시는 그런 한학자였는데 항상 이 복구실 쓰시는 분이었어요. 절대 뭐 동요치를 않아요.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다 똑같은 인물이야. 그리고는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저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 아버님이. 그래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역사,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키고 우리 동생들을 다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한 말, 저놈 자식 제 아버지 살릴 놈이네 한 말이 얼마나 역력하게 맞았던 말인가. 내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이 역사.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축복을 했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 앞에 제가 한평생 살면서 이놈 저놈 이래라 저래라 너 공부해라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나 하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고 자라게 하셨고 내가 교회 가서 오히려 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들 때에도 너 왜 예수 믿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버려 두셨던 아버지가 결국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안수되고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하고 세례받게 했던 그때에 바로 내가 아버지를 축복했던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교훈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저 지나치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자식은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제스트가 한 말처럼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사람의 목사보다 낫다 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복을 비는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장자권은요, 장자의 직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목숨의 2배의 몫을 받는 복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한 악한 일이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일을 마음껏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한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족장의 권세를 받는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에사가 되어야 할 그 자리가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또 12아들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 축복 기도 그대로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 아닙니까?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당연히 장자의 권세를 받아야 할 루벤이 장자의 권세를 받지 못하고 야곱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지 않아요. 저주를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뺏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루벤이 장자권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시몬도 아니고 유다의 지파에게 축복이 넘치고, 그리고 그 후대의 요셉,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축복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대로 기도해 준 그대로 다 자녀들이 됐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해 이르는 축복의 기도는 그렇게 귀하고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축복을 해 주어도 사기스럽게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때 자녀들은 그대로 다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이 이삭의 믿음의 축복, 야곱의 이 장자권의 누림의 간절한 소망,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사람들에게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그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받고 찌르고 죽이는 그 못된 모든 군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심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원수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오늘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원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하직하면서 유언으로 주신 7마디의 십자가의 치료인 가운데에도 모두가 절절히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라 내 어민이라,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고 자기 아들에게 부탁한, 제자에게 부탁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험난한 세대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고 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될 때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작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찬양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